그래서 믿음이 있는 곳에는 소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사랑이라는 것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시 말하면은 사랑은 있는데 믿음이 없다, 또 사랑은 있는데 소망이 없다, 그것은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틀린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소망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자기 마음에 확신을 하는 사람,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늘 같이 다닙니다. 우리 정삼각형, 우리 아시잖아요? 빨강, 노랑, 파랑 이런 것처럼 정삼각형 모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래서 요게 계속해서 같이 움직인다. 그래서 사랑이 있으면 소망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또 사랑이 생기게 되고 사랑의 마음이 그 사람 속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없다. 한 가지가 좀 약화됐다. 약하다. 그게 좀 부족하다. 그것은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비정상적인 요소들이 다소 있잖아요. 조금씩. 그래서 어떨 때는 믿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소망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없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비정상적인 요소를 가질 때가 있는데 그것은 그 자체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을 믿고 소망이라는 것이 좀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나 불신이나 또 다른 생각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그 사랑의 마음이 다른 데 빼앗기는 거죠. 마음이 이제 다른 데 빼앗기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왜 그랬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한계거든요.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한 마음이 한 곳에 가는 거예요. 한 곳에 사랑을 쏟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반대로 말하면 뭔가를 사랑한다,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그것에 대한 내 마음에 믿음이 있다는 말도 되고 소망이 있다는 말도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삼각형을 이루어서 요 세 가지가 함께 이렇게 잘 돌아가고 균형을 유지하게 되어집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축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축복이다, 부흥이다, 변화다, 회복이다, 은혜다 이렇게 우리가 좀 약간 포괄적이지만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골고루 다 조화롭게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조금 부족하면 조금 약하면은 축복은 축복인데 은혜는 은혜인데 아쉬움이 있는 거죠.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은혜가 안 되고 복이 안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약함을 자기가 잘 안단 말이에요. 아, 믿음이 좀 부족하구나, 소망이 좀 약하구나, 사랑의 마음이 조금 떨어지는구나, 그걸 자기가 안다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마음을 쏟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보기도 하고 기도도 하기도 하고 또 마음의 소원을 간구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세 가지가 골고루 조화를 이루어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가 힘쓰게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부응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골고루 조화롭게 잘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서 소망도 갖게 하시고 그 두 가지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은 내한테 믿음을 좀 주셨다는 거, 내한테 소망이 좀 있다는 거,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뭐냐? 믿음을 주는 거예요. 믿음을. 사랑이 뭐냐? 소망을 갖도록 해주는 거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은 결국에는 세 번째 나오는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하신 요 사랑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부족하게 됩니다. 얼어버리게 되고 결핍이 일어나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마치 이빨 세 개가 있는데 그 세 개 중에 하나가 흔들거린다든지 또 뽑아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음식을 씹어 먹는 것도 힘들고 여러 가지가 이게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빨 사이에 그 밥풀 같은 게 또 자꾸 끼잖아요. 음식이 자꾸 꼭 끼인단 말이에요. 그 불편한 걸 자기가 그걸 느끼고 실제로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소망이에요. 소망.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이 골고다는 평지보다 높습니다. 높은. 그래서 그 언덕길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사랑, 그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셨답니다.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믿고 믿음이 생기고 이래 하면서 요게 이제 잘 가면 좋은데 한 번씩 요것이 조금 의심이 되고 의혹이 생기고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걸 믿음으로 진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단 말인가? 그렇게 쉽게 되겠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생각들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딱 생긴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 대한 소망의 마음이 아주 없어지게 돼. 그게 확 줄어들게 된단 말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드신다는 그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결국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함께 존재를 해야, 함께 있어야만이 온전한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도 온전해지고 소망도 온전해지고 사랑도
온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세계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여러분 기억하고 있는 대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 그걸 이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게 되잖아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멸망하지 않는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소망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또한 사랑도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에 믿음도 사랑이고 사랑도 믿음이고 소망도 사랑이고 사랑도 소망이 되고 믿음도 되고 이 세 가지가 마치 서로 어우러져서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것처럼 맛있는 찐빵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밀가루가 있고 소금이 들어가고 물이 들어가고 그 속에 팥이나 또 무슨 만두 속이나 이런 게 들어갔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찐빵을 딱 만든단 말이에요. 만두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걸 쪄서 그렇게 먹으면 맛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금이 적게 들어가도 안 되고 물이 적게 들어가도 안 되고 당연히 밀가루가 반죽이 물로도 안 되고 너무 딱딱해도 안 되고 또 팥이 너무 많이 들어가도 그렇고 적게 들어가면 더 맛이 없고 그래서 요게 세 가지가 잘 어우러져서 우리들의 믿음과 믿음의 생활에 아주 지대한 중대한 영향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기초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은 핵심 가치라. 오늘 제목은 부흥의 세 가지 핵심 가치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7월부터 이제 두 번째 부흥기다라는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갖고 우리가 달려갑니다. 두 번째 부흥기. 그 첫 번째 부흥기는 지나갔고 두 번째 부흥기다. 두 번째 부흥기다. 그리고 첫 번째 주셨던 하나님의 복은 그거는 또 지나갔고 그거 갖고 맨날 사는 건 아니고 다시 두 번째 부흥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을 우리가 바라보고 갈망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 더운 여름이지만 이제부터 우리에게 두 번째 부흥기다. 두 번째 축복을 하나님 앞에 내가 간구한다. 이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각자가 혹은 가정마다 기도 제목도 한번 정해보시고 그것도 기도도 해보시고 계속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들이 실제로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여기에 본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나오는 믿음이라는 말씀, 성경 구절을 몇 곳을 제가 소개하면서 지나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믿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믿음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믿느냐? 예수 이름을 믿는다.
예수 이름을 믿으면, 예수 이름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종에게 없는 권세를 주신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에는 죄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죄에게 끌려다녔다면 죄의식이 우리 생각 속에 늘 자리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그 죄의 짐을, 그 죄의 멍에를 예수님께서 다 처리해 주셨다. 다 처리해 주셨다. 그래서 결박을 풀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자녀가 된, 종이 아니고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부활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또한 이게 어떻게 해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느냐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의 소망이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때 거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한번 사랑한다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나면 결혼이 성사가 된다. 그래 돼야 그게 진짜 사랑의 고백이 되지. 만약에 말로만 사랑한다 해놓고 결혼이라는 걸로 이어지지 아니, 연합이라는 걸로 이어지지 아니하면 그거는 사랑이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그 값싼 사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다.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그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문자 그대로 근심하지 말라. 근심이지 안 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고 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로마서 10장 10절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렇게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옵니다.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마음에 없는 게 나오면 그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사기가 되는 거죠. 그것은 다른 아주 부정적인 나쁜 열매가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른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하신 그것을 내 마음으로 믿을 때에 내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종에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신분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은혜단 말이에요. 이게는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걸 입으로 시인합니다. 이게 사랑의 고백입니다. 사랑의 고백.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자꾸 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한다. 나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베드로에게 물었은 것처럼 우리가 반응을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됐어요. 물속에도 막 들어가고 불속에도 막 들어가고 그러면 진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잖아요. 아주 엄청난 그 상해를 입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 들려가지고 그렇게 아주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내 아들이 이만저만합니다. 내 아들을 좀 고쳐주소서. 그래서 그때에 이 아버지가 하실 수 있거든, 고칠 수 있거든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실은 믿음이 늘 부족해요. 그만큼밖에 안 믿는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거는 못 믿고, 이런 것도 못 믿고, 이런 거는 믿겠는데, 이거는 도저히 내가 믿음이 안 간다.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넘어서는 겁니다. 그걸. 그런데 그게 간단치 않죠. 예, 그래서 좀 믿는 것 같다가도 어느 날 또 의심도 되고, 믿는 것 같다가도 또 어느 날 의심도 되고, 그래서 하다가 그 문턱을 바위를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음의 진보,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고쳐주셨어요. 그 아들을 고쳤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들도 이 고백을, 이 표현을 가끔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됐지요? 같이 시작.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고백,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자꾸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도마가 나 예수님 안 보고는 못 믿는다. 예수님 못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 장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 못 믿는다. 그래서 며칠 후에 도마가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요. 그래서 도마야, 네 손가락을 넣어봐라. 네 눈으로 확인해봐라. 그리고 믿어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들이 이 표현 그대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소망. 그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소망이 생깁니다. 반드시 소망이 생깁니다. 소망 중에서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소개할 구절은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외우기도 쉽죠? 로마서 5장 5절. 내용이 이렇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그렇게 했습니다. 소망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이 부끄럽지 않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시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가지고 소망도 생기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활의 중심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소개하면은 골로새서 1장 5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 삼고 거기에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눈물과 기도와 그것을 계속 쏟아붓는 거예요.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가 받은 사랑과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함께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활 속에 어떻게 계속해서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러면 그럴수록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지는, 모아지는 그런 결과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한마디, 우리의 축복의 말 한마디, 우리의 헌신 봉사의 그 하나, 한 동작,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때에 그것이 바로 소망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쌓아지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치 금고에다가 돈을 넣어놓고 조금씩 매달 50만 원씩 100만 원씩 꺼내가지고 쓰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두면 그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산 날 동안에도 하나님의 복이라는 게 있고 그것이 계속 이어져서 영원한 영생의 복으로도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영생의 복으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면류관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몇 번 나오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 장차. 그런데 그 면류관이 어디에서 뭘 근거로 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가지는 그 믿음으로 그 생활로 인하여 되어지는 우리의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뭐냐? 믿습니다가 아니고 내 생활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생활, 소망이 있는 생활, 사랑이 있는 생활, 그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사랑입니다. 사랑,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했죠. 사랑이라 그랬죠.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제일이 사랑이라 더 큰 것이 사랑이다. 이 말이 이런 의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더 중요하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사랑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사랑을 우리 인생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형벌을 받지 않고 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께 독생자에게 다 맡기시고
다 지우시고 우리에게는 그 짐을 벗겨주신 것, 자유를 주신,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믿는 것, 그걸 우리가 소망으로 가지는 것. 그래서 내가 어떤 허물이 있든지 간에 용서를 받을 수 있고, 또 시간이 지난 뒤에 또 어떤 허물이 있고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용서를 또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의인이 되어져 가는, 그러니까 의인의 신분, 어렵다함을 받은 신분, 그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이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게 아니고, 그 신분 자체는 마치 직선과 같이 늘 똑같아요. 단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좀 다르고 소망의 내용이 좀 다르고 사랑의 모습이 좀 다를 뿐이지, 하나님께로부터 어렵다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라는 그 신분에 대한, 영적 신분에 대한 부분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언제나 똑같다. 마치 이 태양과 같아요. 태양의 그 빛이 말이에요, 이 지구에다가 빛이 오잖아요. 오는 시간이 막 엄청나게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빛이 뭡니까? 빛이 1년에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1광년. 그래서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는 그 빛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몇 광년이단 말이에요. 몇 광년. 그런데 그 태양의 여러 빛은 언제나 일정합니다. 만약에 지금보다 조금만 뜨거워도 이 지구상에 있는 식물들이 다 죽어봅니다. 바닷물 수온이 많이 올라가 어류들이 다 죽어봅니다. 인간이 못 삽니다. 피부암이 엄청나게 많이 생길 거예요. 반대로 조금만 낮아도, 조금만 온도가 낮아도 전부 마치 그 과학자들이 말하는 빙하기처럼 이 지구는 얼어버려. 바닷물도 얼어버릴 거고, 강물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다 얼어버립니다. 그럼 인간이, 이 동식물들이 생존할 수 없죠. 물이 얼고 물이 이동을 하지 아니하면은 이 생물들이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태양의 열, 그 빛, 그것은 늘 일정합니다. 그런데 구름이 딱 가리면은 온도가 좀 내려가잖아요. 고기압이 여러 날 계속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 표면에 있는 수분이 엄청나게 많이 증발된다. 그래가지고 그게 어느 날 이게 구름이 돼가지고 또 비로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대기가 계속 순환을 하는데, 요새는 이제 이 환경 오염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불규칙적이다, 과거와는 다르게 나타난다, 그렇게 이제 기상학자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핵심, 가장 큰 핵심이 사랑이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어렵다함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거는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단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가 가지는 소망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달라졌다가 또 제자리에 오고, 또 밑으로 쳐졌다가 또 다시 올라오고, 이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심을 잡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더더욱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는 10개 주고 누구에게는 7개 주고 이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다 똑같이 주는 거예요. 다 똑같이 주는 거예요. 다 전부 다 똑같이. 그게 뭐지요? 구원해 주시는, 어렵다함을 주시는 거, 의인되게 하시는 거, 그건 똑같단 말이에요. 그건 똑같아. 그런데
그거를 믿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사람 따라 조금씩 다른 거예요. 때에 따라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감안을 해야 되고, 또 그거는 우리가 인정을 또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4절에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이거는 바울 사도의 사랑을 의미하지만 이거는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우리 무리에게 함께 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한 구절, 고린도 후서 5장 14절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강하게 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다. 그게 바로 사랑이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원하심,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을,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피 흘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잔, 고난의 잔을 마시는 그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나가기를 원했지만은 아버지의 뜻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된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소망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한 번씩 했었습니다만은 제가 초등학교 때 아버지를 많이 기다렸어요. 근데 이게 청년이 되고 30대가 됐는데도 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기다리는 이 소망의 마음이 때로는 이 혼돈이 생기고 혼란이 올 때고 약간의 의심이 되기도 하고 그럴 때가 흔히 종종 있었어요. 그 근래에 만난 어떤 목사님은 막내딸인데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억수로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오빠들도 있고 언니들도 있지만은 그들이 뭐 필요한 게 있으면은 그 동생한테, 막내한테 부탁을 한대요. 네가 아버지한테 좀 말해봐라.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요, 언니가 가는데, 아무개 언니가 가는데, 이거 좀 해주세요. 이런 거, 이렇게 좀 해주세요. 가면, 아버지가 아무 소리 않고, 본인이 말 안 했는데도, 그 막내딸이 아버지께 이야기한 걸 다 들어준대. 다 들어준대. 그런데 결혼이라고 해서 와보니까, 이게 시어머니는 현직 무당이고 집안 식구들이 너무너무 고집이 세고 너무너무 영적으로 묶여있고 그래서 거기서 혼자 살아남는다고
그렇게 힘들었더니 많이 울기도 하고 하나님한테 투정도 많이 하고 괴로움도 많이 당하고 상처도 많이 받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물론 70대니까 다 자유함을 얻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만은 그 무슨 이야기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사랑을 자기가 알고 있다는,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믿음도 소망도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뭐든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나 이거 좀 해주세요. 이것도 필요해요. 이것도 필요해요. 야, 그건 네 필요 없어. 아니, 이거 필요해요. 그래가 아버지하고 단판 싸워가면서 아버지한테 구중 들어가면서 눈물 찔찔 흘려가면서 아버지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의미도 있고 소망이라는 의미도 있고 사랑이라는 의미도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많이 있고 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7월부터 이 후반기에 앞으로 이제 이 여름부터 시작해서 내년에도 후내년에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는 그래서 두 번째 축복의 기회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